이 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자고 한 절씩 교독하죠. 24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Barnabas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 26절 함께 읽을까요? And when he found him, he brought him to Antioch. So for a whole year, Barnabas and Saul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great number of the people.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 first at Antioch.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고 이 땅 호밭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현 순간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도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이 밤 다시 한번 더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에서 최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배경들 얘기하죠. 그때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파송시켜서 교회를 세웠을 때 바나바가 동역자로 사울, 바울을 찾아서 다소까지 가서 직접 가서 만나서 데리고 와서 26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온 1년 동안 내내 그들이 함께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와 함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with the church.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 만나고도 같은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어떤 장소니까 그들이 모이는 늘 그들과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1년 동안 훈련을 시켰더니는 드디어 사람들이 세상에 보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불렀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예수를 담는 사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끝내가면서 함께 나눴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무언가를 배웠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들었고 나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하고 얘기하죠. 배운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건 틀리죠. 말을 이렇게 선포를 늘 제가 말씀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늘 말씀으로 말씀 사역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지식으로 알려줘도 그것이 내가 머리로 있는 것과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하는 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배워서 그다음에 그걸 깨달아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듣는다 할지라도 그가 말만 그러는 사람이지 삶의 행동이 뒷받침 안 된다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가를 보셔서 그런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 땅의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얘기는 줄곧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 이 호밭 땅에서 순복음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겠다 결단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걸 들어서 우리 목사가 그냥 하는 얘기들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걸 여러분이 하긴 했다고 한다면 행동을 취하십시오. 전혀 그게 아니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또 다른 방법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Put into practice.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된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던, 빛이 됐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란다면 사람들 가운데 빛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칫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니까 사람들은 뭐 상관없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그런 사람을 써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간증 있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Shine before men.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될 책무를, 의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얘기를 고린도후서에서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디 갔는지, 어차피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야 될 안 믿는 사람이든 또는 진실로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든 여러분들 늘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은 나타나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어떻게 여러분들 알게 됐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선포해주고 말씀해주고 중요하다고 밑줄 그으라고 얘기하고 암송하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새겨졌다면 그 편지는 다른 사람들 읽혀지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것은 내한테 주는 말이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역시 제 수고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아름다운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사신이라고 그랬었죠. 대사란 말만 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마나 우리 시절에 사시 학교하고 예모고시 학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꿈을 꾸렸고 같이 출발해서 그렇게 또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도 있어서 늘 마음이 아팠었는데,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 대사.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 대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북한 대사들이 가서 곳곳에 가서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에 하나님의 대사,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이렇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편지이고 대사라는 이 거룩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우고 1년 동안 늘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가 크리스찬인 거죠. 마태복음 18장 지상 명령으로 했던 19절과 20절에 했던 가서 온 만국 백성들을 제자 삼으라 하는 그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Are you pen or disciples? pen, 그럼 무리를 지어서 어떤 좋은 건이 있으면 같이 다니고 어울리다가 별 볼 일 없으면 그쳐버리는 것은 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디사이플, 그들이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크리스찬. 그런데 이 말을 몇 번 제가 아련한 추억 속에서 언급했던 어린 시절도 아니고 제 청장년 시절에 부끄러웠던 신앙생활을 늘 얘기할 때 보면 이 크리스찬의 말을 인용해요. 내가 대학 시절에
그 캠퍼스 크루세이드라고 해서 전도할 때도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귀찮다 그러고, 더더구나 우리는 유교를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깨어난 사람들이죠. 그 크리스찬을 그 첫 말을 따서 얘기할 때 이 말이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남고 생소해서 다시 한번 진리가 담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언젠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서 그 본문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다시 그냥 바로 해도 바로 연결이 돼서 제가 잠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같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니셜 하나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합시다. 크리스찬이란 건 크라이스트 센터드예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센터드.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는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 시선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ur eyes on Jesus.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고 온전케 하시는 분,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이것이 크라이스트 센터드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라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이 먼저야 돼요. 크라이스트 센터드. 주님 먼저, 무엇이든지 먼저이면 그건 우상이에요. 자식도, 부모도, 남편도, 부인도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Fix our eyes on Jesus. 그래서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누구의 종, 누구의 뭐 이런 거 매는 이건 하지 마세요.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Christ centered. 나는 오직 주님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대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죽게 대하는 식으로, 내가 하는 것을 죽게 대하듯이 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H는 heavenly bound입니다. 바운드는 그 행위란 얘기죠. 바운드. 그러니까 시드니 바운드, 시드니 행위. 우리는 천국을 향한 열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heavenly bound.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자가 하늘에 있기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결국은 잠깐 머물다가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거죠. 해전의자와 같은 거예요. 미련이나 두지 말라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가야 될 그 천국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거기에 주님이 만나서 우리는 가야 되는 천국행, 천국에 대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도 주일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지 말고 오직 저 온전하고 완전한 하늘나라에 두고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이제 하나님 구원들과 천국의 백성이라면 위의 것 좀 쳐다보고 위의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Heavenly bound. 그 다음에 R은 resurrection, 부활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 그 다음에는 부활을 신앙인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교회가 생긴 것이죠. 부활인 것이죠. 주님이 내게 하실 이 땅에 오셔서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살아서 죽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활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부활이 되냐? 그 부활은 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 내 말을 듣고, 말을 먼저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런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가질 거라고 하잖아요. has eternal life. 이미 가진 거예요. 그 순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가 정죄받을 것이 아니며 이미 has crossed예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가지고 저 낙원에 간다든지 나중에 주님 오시면 휴거가 되거나 부활된다는 그 믿음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문제들에 그렇게 연연할 수 없죠.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온전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이미 죽음이 뻗은 영생을 가졌기에 우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너머의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잠시 잠깐 지나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대단하고 미련을 둬야 될 것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생명,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고 거듭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산 소망, 그냥 그런 소망대로 리빙 호프를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부활인 것이죠. 크리스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자주 인용됐던 얘기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듯이 물에 잠겨 죽었다면 우리는 부활할 때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분과 부활하신다는 그 확신들,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부활했다는 것. 우리는 늘 외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것이 부활의 삶인 것이죠.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I는 instantly changed. 하나님을 믿었다고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과거의 나는 아니고 새롭게 변한 거예요. 물론 당장 모든 걸 바뀌지는 않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인스턴트리 내가 그대로 그리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건 옛날의 삶과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 한 번 드린 것과 두 번 드린 모습은 달라져야 되죠. 성경을 일독한 것과 이독한 건 틀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변해야죠. 아니라면 그건 모독죄고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이 그래서 그런 얘기죠. 이제는 세상 그런 풍조에 따라서 세상이 좋은 방법들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그냥 체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방이 되듯이 이렇게 바뀌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완전 형상이 이제는 너희 마음을 완전 새롭게 고쳐 먹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의 변화들이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Instantly changed. S는 내가 전에 들었는데 뭔지 몰랐는데 제가 그냥 S를 넣었죠. 아니 정답은 없죠. 누구든지 만드는 건데 서번트도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오히려 이 말을 생각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들었던 말들에 대한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얘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자유인이야. 내가 남한테 우속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에 더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말을 전혀 저에게 해당된다고 해요. 나 몰라. 나 60보도 넘었고 내가 누구한테 구역받고 아쉬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덮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그 고통 가운데 그 험한 길을 걸어갔던 바울사도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 자유인이야.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된 모습으로 간 것, 서번트후드로 된 것은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여호와 땅에서 여러분들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가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라도 동원하고 또 한 생명은 빈자리를 안타까워하는 걸 채워야겠다는 마음들이 가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동역자가 아니에요. 한 생명이라도 구하겠다는 생각 가운데 가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라고 잔뜩 자유롭게 평안 준다 그랬고 뭐 잔뜩 짐이나 줘갖고 전도하라 그러고 뭐 봉사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야죠. 예, 우리는 자유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탄 마귀의 속박 어둠에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내용이. 그렇지만 그 자유를 내가 방종하는 데 쓰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좀 즐기고 육신이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영지주의자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 그 너희의 그 자유로운 몸을 사랑의 성빔으로 사랑으로 내가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거로 가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매일 바 없지만 그러고 자유인이지만 그 한 영혼을 섬긴다는 마음 가운데 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서번트후드. 마태복음 서로 제자들도 서로 경쟁하고 그랬을 때 얘기했잖아요. 서로 너희가 큰 사람 되려고 그러면 오히려 종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너희들 섬김 받으려고 떵떵거리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 섬겨주고 목숨까지 바쳐주려고 온 거 아니냐. 주님을 닮으라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서번트 후드, 서번트의 종에 대한 마음까지 가지란 거죠. 이런 말만 이렇게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실망이 돼요. 한동안 뭐 머슴 사역이라고 유명했던 분이 요즘 또 세간에 그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그 교회에 몸을 담았었는데 좀 더 이렇게 말과 행동이 갖춰지면 더 은혜스러울 텐데 정말 우리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바치고 주는 그런 사역이 일어날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하루 왔던 것처럼 우리 종의 모습을 가져야죠. 그 다음은 승리예요. 트라이엄프, 승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요. 주님이 세상이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한 말로 발 끊으면 안 되죠. 20절에서 19절을 얘기했던 그걸 듣고 나서 end죠.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기로 하면 end. 그때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 때 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나의 거 내 방법대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 같이 안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뭐 언제냐면 end 명령하고 나서 그러면이죠. 그랬을 때 함께 하시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만 살고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분은 함께 계신다면 끝나는 것이죠. 시편에서 얘기하고 우리 신약에서 얘기하지만 시편 118편 하나님 나하고 함께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누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대항하겠어? 여러분 이런 자유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요즘 외딴 곳에 와서 사실 보면 가끔은 신나고 막 좋다고 재수제 취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조용한 곳에서 The road is with me인데 내가 뭘 더 바라고 뭘 걱정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뜻 가운데 살고 있다면 늘 시편 118편 6절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한테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다 그것은 응답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승리를 주신 그분께 나는 늘 감사한다는 것이죠. Thanks be to God.
He gave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승리를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주님을 통해서만 주세요. 하나님의 승리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찬송이 그런 찬송인 것이죠. 우리를 늘 승리하게 이끄시는, 늘 승리의 개선 행진에 함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요한일서 5장에서도 분명히 정리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승리한다는 말이. 세상이 뭐 이긴 게 있나요? 사실 보면 아직도 호바트에 오면 우리가 그래도 어쩌면 제일 가난한 사람들, 제일 후진일하고 있고 제일 그런 상황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Even our faith,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이 보면 세상에 하나도 부러울 것도 하나도 겁날 것도 없는 것이죠. Overcome the world, triumph.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찬인데 I am I'm nothing. 다 고백하고 나서 마지막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소명을 갖고 산 사람이죠. 3분이시죠. 사도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어? 나는 내게 주님께서 맡겨진 소명만 완성할 수 있다면, 내게 맡겨진 그 마지막 경주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겼던 복음을 전하라는 은혜의 복음을 세상까지 전파하는 일만 마칠 수 있다면 내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죠.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내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그 목적에 이끌어 주세요. 사명해 주세요. 저는 막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지만 제 소명이 아직까지 더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려주신 것 같아요. 물론 잘 먹여주고 잘 챙겨줘서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너무 흉하다고 그래서 좀 조금 운동하니까 또 하나님 더 건강해져서 나 얼마나 오래 살지, 하나님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 이런 생각.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 조은지 집사님 마지막 같이 그 성별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참 제가 많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일반적인 교회에서 늘 들으시지만 내가 정리해서도 참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대요. 간증 중에서 특히 목사님 간증 중에 인상이 깊었던 것은 암 진단에 나왔을 때 하나도 스스로 놀라지 않았었다는 사실이 그랬다고.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구나. 그것도 사실이었어요. 내 할 일 다 했고 하나님 드디어 때가 돼서 부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또 더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최선을 다했고 내가 앞으로 해봐야 뭐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될 것 같고 이러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겠지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조금 다시 보자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My life was nothing to me. If only I may complete the task.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적당하게 누구한테 맡기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붙드시는 이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써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nothing.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막 이래갖고 잘했다고 이렇게 금방 저같이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도 혼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너한테 맡겨진 일을 다 했어. When you have done everything 다 했는데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별 볼일 없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당연히 제가 할 일만 했는데요. 이것이 I'm nothing이에요. 제가 뭐라고요? 주님이 그냥 시켜서 할 일만 그냥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진정 고백이 돼야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여진다는 것, 존중된다는 것,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까발리고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겸손할 때
그들이 말해주는 것이 존경과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안다라고 조바라고 내가 뭐냐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 분명히 붙들어 있으면 다 하나님 귀한 사람 귀하게 보고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 훌륭하다 이렇게 하지, 자꾸 쇼오프 한다 해서 그것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눈꼴사납고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 너무 이기적인 거, 내 생각만 하는 거 하지 말고 도형심으로 자꾸 우리도 보면 한두 번은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허풍 털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들 하지 말아요. being conceit.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뻔한 거 다 아는 것들인데, 그래서 절대 우리가 I'm nothing이라는 것은 내가 nothing이야 실제. 그러니까 나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Humility, consider all the better than you. 내가 다른 사람 다 이것이 I'm nothing인 거예요. 너무 기억하기 쉽겠죠.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장에 정말 크리스찬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모습인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더 붙인다면,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를 안 하고 길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하지만 저 말 길게 한 사람 사실 질색이에요. 정말 딱 요점만 딱 결론만 얘기하고 내가 알고 싶은 거 다시 설명해 주기를 바라지 그거 부원부원하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믿는다는 게 뭐야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늘 물어보고 그랬었을 때 제가 크리스찬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 이랬는데, 제가 더 성경을 찾아서 덧붙여서 몇 번 말씀을 나눈다면, 성경을 다 요약한다면, 모든 걸 요약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성경의 모든 얘기는 내가 남이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내가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 얘기는. 그런 말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갈라디아서 다시 나오죠.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해 주는 것이죠. 그 부모가 이쁘면, 우리 김현진이나 장동훈 집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제이가 이쁜 거지, 제이만 이쁘고 그분이 안 이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식들도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Only one thing, only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란 건데, 우리 사랑이란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돼야 되냐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거창히 했던 성경말로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성경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돼요? 네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대접해. 그것이. 누가 나 좀 도와주겠으면 하면 내가 그냥 도와줘. 나는 도와줄 수 없고 저 사람 도와줄 수 있겠지. 그래도 당신 도와줘 먼저. 이렇게 나보다 또 알아보면 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law and prophet,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들을 서밍업 하는 것이라는 거죠. 얘기하신 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그걸 받아서 정리할 때,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어야 된다.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얘기하듯이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한마디로 싱글 코맨드로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얘기 두 가지는 그럼 서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원리는 내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고, 그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듯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한다면, 첫째 C는
Christ centered. 주님이 대신되는 heavenly bound. 천국의 시민권을 천국의 시각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도 부활된 삶, 이미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의 모습도 늘 변해 있어야 돼. 변하지 못해도 다시 한번 변하도록 하는 것. 근데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서번투다, 종된 모습을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내 걸 주장하는 것 같지 않아. 남 덕을 세우고 그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되, 그러나 늘 마음속에 우리는 이미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그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가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은 그렇지만 난 I'm nothing,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 호바트 땅이 정말 새로운 교회의 부흥이 꿈꿔질 것이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찬양을